오늘이 종료주일인데요. 본문은 종료주일 본문은 아닙니다. 종료주일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벳바게에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에 오는, 예루살렘 입성에 오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오시는데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옷을 깔고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호산나 소리에 온 군중들이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종료주일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왕이 오셨다. 근데 왕이 들어오는데 좀 장면이 그렇습니다. 백마 타고 오는 승전가를 부르는 그런 개선 장군의 모습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옷을 깔고 호산나를 외치는데 유대인의 많은 군중이 몰려와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럼 하신 말이 뭐죠? 이들이 외치는 말이 있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 이들이 기대했던 게 있죠. 메시아가 오십니다. 그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다윗 왕국이 회복될 것이다. 지금 이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로마의 식민지거든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소원이 뭡니까? 하루빨리 우리가 독립해서 다윗의 그 화려했던 시절, 솔로몬의 화려했던 그 왕국 시절을 우리가 회복하면 이들로부터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들을 지배하면서 하는 그 나라가 회복될 것을 기대합니다.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종료주를 외쳤던 왕에 대한 소망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치는 정치적인 왕이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외치면서 우리를 이제 해방해달라 그겁니다. 그리고 제발 우리 좀 잘 살게 해달라 그 말입니다. 경제적인 번영, 정치적인 왕, 경제적인 왕, 우리가 좀 잘 살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 말이죠.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종료주일에 여러분 예수님을 맞이한다면 여러분 어떤 메시아, 어떤 그리스도, 어떤 예수가 여러분이 기대하는 예수,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리스도, 여러분이 맞이하는 메시아입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뭔가가 있을 때 그것이 행동으로 연결이 되는데, 사실 오늘은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앞뒤를 여러분 보시면 아주 두 가지 극적인 장면이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헌신이 나온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리려고 대제사장과 찾아가는 가룟 유다의 모습이 이렇게 교차되는 장면이에요. 그럼 그 앞에 보시면 그 향유를 붓는 여인을 괴롭히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그 뒤에 보면 이제 그 12 중에 한 명, 오늘 본문도 이제 그게 나옵니다만 유다가 예수를 배반한 장면을 소개하고 드디어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뒤에 이어집니다. 성찬을 하면서 이제 최후의 만찬이 나오는데 이 장면이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날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을 내일부터 시작을 하면 일주일간 그 여정 중에 수요일쯤 본문이 이 본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 그 헌신을 나타냈던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헌신하고 12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버린 장면이 대립되는, 그렇게 좀 사랑과 헌신 그리고 배신과 배반이 연결되는 그런 장면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로 지금 예배하러 와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건 뭘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늘 강조드립니다만은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자아, 옛 자아는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새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라,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거든요. 바울이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는 우리가 누군가 한번 잘 보십시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않으면 육신에 있지 아니하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건 뭐죠? 우리 안에 뭐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예수 믿는 게 아니다, 성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조금 더 나아갑니다. 이제는 여러분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는 바울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누군 잘 암송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로마서 8장 9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래 놨는데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누구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는 말하는데 우리 안에 뭐가 없어? 그리스도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가 함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있느냐, 성령이 있느냐 너희 안에,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 군데 더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없으면, 같은 말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는 말을 그리스도가 없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말을 그리스도가 함께 있다는 말로 같은 의미로 지금 바울은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안에 누가 있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린 사건을 주님은 뭐라고 하죠? 칭찬을 합니다. 나무라지 말아라. 제자들은 나무랬죠. 야,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줬으면 얼마나 크게 썼을 텐데, 300데나리온, 노동자의 1년 셀러리, 1년 연봉, 한 1년짜리 연봉할 수 있는 적지 않은 돈인데 왜 낭비하느냐, 왜 허비하느냐,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이 가만두라는 겁니다. 잘하고 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곳에서 이 여인의 헌신도, 이 아름다운 미담도 전달될 것이다, 증거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12장에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나아가요. 이는 이 설명을 합니다. 제자 중에 지금 나무라는 가룟 유다 일부가 있죠. 나무라는 것을 가난한 사람을 생각한 게 아니라 뭐라고 증거를 하죠? 이는 도적이라, 돈깨를 맡아서 훔쳐가는 사람,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런 헌신이 있는 곳에 그 돈에 대한 탐심이 개입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되죠? 나아가서 예수를 팔아버리려 제자들 한 사람이, 이 사람은, 유다는 나가서 대제사장을 만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넘겨주려고 하는데 내게 돈 얼마나 주겠느냐, 30냥을 받고 팔아버려.
묘한 장면 아닌가요? 누군가는 자기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을 들여서 예수님의 머리에 다리에 부으면서 장례를 준비하고 헌신으로 표현되는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는 나가서 예수를 팔아버려요. 무슨 차이가 이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바울의 말을 빌리면 간단합니다. 가룟 유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 그럼 뭐가 있을까요? 이제는 갈라디아 10장 20절을 비유를 든다면 죽지 않은 내가 살아있는 거겠죠. 내가 죽음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다는 것은 내가 죽지 않아서 죽지 않은 옛사람, 그 자아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배하고 있는 나가, 여러분 더 나아가서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유다와 같은 마음으로 있다면 좀 불행하지 않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여인은 옥합을 깨트리면서 주님께 헌신하고 사랑을 표현하는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유다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려요. 무슨 차이냐? 여러분, 유다의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많은 말들을 합니다만은 여러분, 제자들의 구성원들에 보면 조금 이해될 만한 부분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12제자가 있는데요, 그 많은 사람 중에 12명으로 선택받았다는 것은 굉장한 자존심이, 프라이드가 세워질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특혜를 입은 거죠.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 대단한 겁니다. 자랑할 만한 그 위치에 있는데, 그 12명 중에 11명이 갈릴리 사람, 유다의 북부 지역에, 남부가 여러분 유다, 중부가 사마리아, 북부가 갈릴리입니다. 근데 갈릴리 해변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 사람들이 11명이었습니다. 물론 대부분이 어부들입니다만 세리도 있고 다른 사람 등장합니다만 어쨌든 갈릴리 사람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좀 변두리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은 자존심이 강하거든요. 그 굉장한 자부심이 있더라고요. 나는 강남 사람이다. 강남에 사는 자부심이 있어요. 강남에 사는. 광주 여러분, 봉성동에 산다 하면 굉장히 좀 괜찮게 봐주더라고요. 봉성동에 살아 그러면 다시 생각을 해주는데, 봉성동에서도 저 윗동네 사는 사람들, 길 건너편에 사는 사람들은 또 상당히 조금 좀 자부심 있는 사람들. 저희는 이제 섬이니까 이쪽에 살고. 근데 자부심 있는 사람들. 근데 가룟 유다는 누구였을까요? 북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남부에서 가롯이라는 지역이 상당히 좀 잘 나가는 지역 사람. 그러니까 쉽게 우리식으로 말을 하면은 엘리트층, 잘 배운 사람, 뭔가 문명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 나는 적어도 저 갈릴리 촌 사람들과는 격이 다른 사람, 이게 굉장히 유다에게 있었다고 그럽니다. 굉장히 학자들이 그렇게 적어놔요. 그래서 뭘 말합니까? 그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나귀 새끼를 탑니다. 평화의 왕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뭘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겸손의 왕, 평화의 왕, 섬김의 왕을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유다가 생각하는 것은 뭐가 있었을까요? 아까 호산나를 외치고 다윗의 왕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던 그 군중들이 좀 돌아서서 예수를 배반하거든요. 며칠 가지도 않아요. 바로 다음 날, 그 다음 날, 2, 3일 안에 며칠 안 가면서 금요일 무렵, 바로 2, 3일, 3, 4일 지날 무렵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군중으로 바뀌어버려요. 예수를 못 박으라고 호산나를 외치면서 다윗의 후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무리가 제사장들의 무리에 의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무리로 바뀐단 말입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그럼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 이루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사실은 의롭지 못해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의가 없어요. 저에게 없어요. 여러분에게 없어요.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의 앞에, 율법 앞에 서면 절망감을 느끼는 거예요. 율법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만한 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예수가 오셔서 믿으면 산다, 믿으면 용서받는다, 믿으면 된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다시 강조드리지만 예수 믿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절대로 심판이 아닙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회개 못하는 것이 저주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회개 못하는 것이 저주지, 그게 심판이지.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주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는 거죠. 무엇이 가룟 유다와 군중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예수를 팔게 했을까요? 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을까요? 교만했지만 문제는 내 생각이 너무 강했어요. 내 생각에는 그겁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정치적인 왕이 될 줄 알았어요. 내 생각에는 그가 우리를 경제적으로 뭔가 이루어줄 수 있는 경제적인 왕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시종일관 거기는 언급도 안 해요. 야, 내가 장로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넘겨지고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근데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라. 왜 죽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지금 자기들 생각이 안 맞는 거거든요. 우리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죽으면 안 돼. 정치적인 왕이 돼야 돼. 경제적인 왕이 돼서 우리를 독립시키고 우리를 잘 살게 만들고 우리에게 뭔가 줄 그 생각으로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러 왔어. 내가 죽어야 돼. 근데 내 죽음은 끝이 아니야.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살아날 테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나온 거죠? 내 생각이 이제는 탐심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예수를 죽여야 돼. 예수를 팔아야 돼. 동조하는 세력이 되어버린 거죠. 근데 일말에 그런 사람들 중에 이런 생각도 있었다고 말하거든요. 유다가 만약에 예수를 팔면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노마를 물리쳐 줄 거야. 설마 죽지는 않겠지. 뭐 이런 기대치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결국 유다는 예수를 팝니다. 내 생각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혹시 절벽을 느껴본 적 없습니까? 좀 그런 순간이 다가왔어요.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말로 하면요, 정말 시도 안 맥혀요. 어쩌면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는지. 아니, 예수 믿으면 산다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의 주인공이 된다는데
못 믿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잘 살았어요. 남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았어요. 내 삶을 돌아보면 나는 내 아내를 위해서, 내 자식들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정말 지금까지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어요. 성실하게 살아왔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화려하진 않지만 앞으로도 정말 정직하게 바르게 살 자신 있어요. 그 나더러 하나님 믿으라고 하지 마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열심히 살았어요. 정직하게 살았어요. 바르게 살았어요.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갈 거예요. 누구보다 정직하게 살아갈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 필요 없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없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용품, 신을 만든다고 그랬죠. 만들어야 됩니다. 누군가를 의지해야 돼요. 다른 신을 믿어야 돼요. 아니면 내 자신이라도 믿어야 돼요. 무신론 자체가 또 하나의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정치적인 왕으로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인 왕으로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의 근본 문제인 죄의 문제를, 우리의 영의 문제를 치료하고 회복시키러 그가 오셨던 것이거든요. 우리 힘으로 안 됐어요. 내 의로 안 돼요. 내가 말하는 그 의, 내 생각, 내가 살아온 그 바른 것이 나를 구원하지는 못해요. 못합니다. 누구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한 여러분 나를 보셔야 돼요. 인간을 보셔야 돼요. 인간은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까? 가만 놔두면 뭐가 의를 이룰 것 같습니까? 유토피아가 인간 스스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너무도 잘 보고 있어요. 정치인들의 여러분 청문회를 보면서 저 사람이 야당일 때 했던 말하고 비교해 보면 저 사람 자기는 왜 저 모양이지? 실망이 되죠. 근데 여러분 실망할 필요 없어요. 똑같아요. 여당 야당 입장만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너무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고 우리 모습입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 모습이에요. 누구에게나 있는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 대해서는 비판해 가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절대 선이 없어요. 절대 의가 없어요. 누가 나는 의롭다고 당당하게, 나는 선하다고, 나는 어떤 신 앞에도 어떤 율법 앞에도 양심 앞에도 꺼릴 게 없는 절대 의가 내게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인간이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그 영이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영이 없으면,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없으면 내 옛자가 나를 그럴듯해 포장해 가지만 결국은 망한다는 겁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 결국은 망해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 그리스도 영이 들어왔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길을 가더라는 것이죠. 자, 가룟 유다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유다가 예수를 팔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유다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가장 불쌍한 사람, 가장 불행한 사람, 회개 못한 사람, 회개 못한 사람 대명사가 가룟 유다예요. 후회했지만, 반성했지만 유다는 회개하지를 못했어요.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스승을 팔았어요. 배신의 아이콘 그런 부르는 안 믿는 사람들도 가룟 유다를 들어요. 가룟 유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왔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왔어요.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앞에 등장하는 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무엇을 줘도 아깝지 않아요. 진실로 사랑하면 주는 게 뭐가 아깝겠어요?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게 있다고 그랬죠? 배신을 못해요. 배신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배신해요? 다 줘도 아깝지 않은데. 배신 당했으면 당했지 배신 못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면 배신 못해요. 가룟 유다는 너무 쉽게 예수를 배신해요. 왜 그랬을까요? 간단합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것 같았지만 그는 진실로 예수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예수의 영이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그리스도가 없었어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탐심으로, 자기 교만으로, 자기 의가 가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갈 틈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들어갈 틈이 없었던 거예요. 아쉽게도 가룟 유다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었어요. 결국 그는 스승을 파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배신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료주일 호산나, 우리가 주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예배합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뭐가 자리 잡고 있는가를 우리가 들여다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내 안에 내 육신의 생각이, 옛 생각이, 옛 자아가 가득 차 있는가? 가룟 유다와 같은 그것이 나의 안을 지배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버림받은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게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예수 제가 처음 믿으면서요, 지난주에 그런 사람도 만났습니다마는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 정말 처음에는 저는 싫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는 말은 쉽게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쉽게 안 나왔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데 굳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 할 필요 있는가? 하나님으로는 믿겠는데 아버지로는 믿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내 안에 녹화하시고 들어오신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그 생각을 하니까요, 온 세상에 부러울 게 없었어요. 춤추고 싶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그분이 만왕의 왕인데, 만유의 주인데, 그분이 창조주인데, 나 같은 것이 감히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이 아버지로 믿어져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그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렇게 감사하고 얼마나 그게 내게 행복인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행복해. 하나님 아버지라는, 내가 그분을
내 아버지로 모시 산다는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이고 내일 고난주간인데요. 고난주간을 묵상해 보시면서 단순히 여러분, 인간적으로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한다 뭐 그런 뜻을 생각하지 마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사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어린 양이 지신 십자가의 길을 생각해 보고, 내가 가야 할 그 길이 그분이 가셨구나, 그분을 묵상함으로 그냥 감사하는 한 주, 기쁨으로, 고난주간 우리가 무슨 십자가의 못을 받고 무슨 돌팔매에 돌로 막 찍고 머리에 무슨 가시면을 쓰고 동참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런 부끄러움을, 이런 수욕을, 이런 치욕을, 이런 순환을, 이런 고난을 당하셨다니, 이제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구나,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그 영광의 주인공이 되었구나 생각하면 하나하나가 감사가 돼요. 주님이 가신 발걸음 하나하나가 감사해요. 감사.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내가 저렇게 가도 감당하는 그분이 겪으셨구나. 내 안에 누가 있는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그리스도가 있다면, 주의 영이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도 권세를 누리고 영원한 그 나라의 주인공으로 권세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